할렐루야. 강고드리대로 지난 주중에 우리가 참 사랑했던 영자근사님의 소청과 또 장례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목회자로서, 아니 우리 성도로서 한결같이 우리가 교훈받고 동시에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천국 소망이거든.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저기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슬프지만 감사하고 힘들지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제대로 못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의 관점, 즉 영적인 관점,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영혼이 복을 받으면 범사가 잘 되고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복 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렵죠. 은행, 금융, 주식, 부동산, 그런 것들이 덜썩일수록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 때문에 우리가 더 치중하게 되는 것이 육신의 복이고 성공에 집착하고 집중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에 목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드라마지만 2020년도에 방영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육신의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더라고요. 예, 상을 받은 영화감독, 의사, 회계사, 또 잘나가는 기업인 등등등이 등장합니다. 모두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또 높은 직급에. 그러네요. 그들이 그렇게 성공한 뒤에 그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의 공식은 당연히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결국 드라마라는 게 딴 세상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드라마화 되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 도리어 왜 불행하고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여러분, 육신의 복은 자꾸만 더 다른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어야 되고, 두 개를 얻으면 두 개를 더 얻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복이죠. 나를 보면 만족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를 비교해서 보면 또 만족할 수가 없죠. 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를 취하고, 성공했지만 또 다른 성취감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의 위험도 있고 그러면서도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누구보다 영혼의 중요성, 겸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절제하고 거룩을 지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복은 그냥 덤으로, 그냥 복으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육신적인 복을 위하여 구하지 않더라도 내 영혼만 잘 되면, 내가 영적인 복만 받으면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와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이 필요한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세상의 복을 자꾸 추구하면 결국에는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했던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이삭,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중에 첫째 아들 그 에서의 결말을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대로 그 에서의 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큰아들 에서를 부르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에서를 불러서 에서가 잘하는 사냥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그로 말미암아 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 리브가가 자신이 더 아끼던 동생 야곱에게 이러한 사실을 다 알려주게 되죠. 하지만 야곱은 걱정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듣고 어머니의 뜻도 알게 되지만 몸에 털이 많은 형 에서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 다른 외모, 너무나 다른 매끈한 피부를 가졌기 때문이고 또 자신은 결국 에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잘못했다가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각도로 보시면 이런 야곱을 향한 그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된 모성애가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을 따라, 내 말을 따라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만 보십시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러니까 내 말대로 가져오면 내 아버지의 식성대로
대신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만 따르고 내 말대로만 하라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자신과 다른 털이 많은 그 형의 피부의 이야기를 하자 역시 리브가는 또다시 내 말만 따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분별력 있게 분별하고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듣고 따라야 할 말이 있고 기막고 거절해야 될 말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고 따라야 할 말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듣지 말아야 할 말, 아니 거절해야 할 말은 또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길을 막고 돌아서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분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쉽게 실족하고 오늘 야곱의 말처럼 저주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즉 뱀의 말을 분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또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마술사들의 말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말과 바알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녀가 바로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의 첩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그 4절 이하의 쉐마에서도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쉐마, 들어라,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야곱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이 같은 일들을 전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 그 기질과 또 생김새 또한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리브가가 야곱의 팔에 붙인 그 털을 만지고서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2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27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향취라는 단어입니다. 이 27절에만 3번씩 언급되고 있죠. 여기에 등장한 이 향취는 거주하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맡을 수 있는 향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결국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복, 축복의 통로를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27절에서 29절에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많이 발산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풍성한 물질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풍성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또한 우리 자녀, 우리 직장, 심지어 내 주변까지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함께 복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길에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작 당사자인 에서는 야곱을 향한 아버지 이삭의 모든 축복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야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이 에서가 자신에게 주어질 축복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뒀고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분노를 토해냅니다. 여러분,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가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27장 36절 말씀만 놓고 보았을 때 에서의 말이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장자의 그 속상함을 우리가 모릅니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분노를 다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장자의 명분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질적인 복, 재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그 재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정작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 그 영적인 복, 그 대대의 축복, 그 믿음의 축복에는 하나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사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그 팥죽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어땠습니까? 배고파요. 사냥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배고프죠. 동생 야곱이 장난삼아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합니다. 장난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난삼아 재미삼아 넘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술 한잔 어때? 또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마찬가지예요. 까짓것 한 번인데 어때? 이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여러분, 거룩은요 장난삼아 재미삼아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내어 놓는 것이 성도의 삶, 거룩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팔아버리죠. 성경은 팔아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서가 한 결혼도 문제가 되었는데 그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잘못된 계보를 결국 이어가는 장본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 택함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 3대까지 가지 못해서 결국 장자였던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복,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 굶주린 배를 채우는 행복,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채운 아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놓치게 될 때에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귀는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주고 죽음을 주는 자죠. 복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 마귀가 주는 복은 말 그대로 유혹이죠. 잠깐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는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시편 6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는 이 영적 원칙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그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도록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것이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으로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를 위해서 내가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함으로 하늘에서 주어질 그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사업도 있고, 아니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하나님의 복을 믿고 또 믿고 저는 또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영적인 복을 붙들고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사업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내 힘으로 살았어. 난 정말 나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그 열심히 잠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잘 될 수 없죠.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 또한 얼마나 불행한 말입니까?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남이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믿을 사람이 없고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를 쓸 때 우리는 시옷 모양의 사람 인자를 씁니다. 그 모양 자체가 사람이 서로 기댄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인생은 그렇게 서로 기대고 사는 겁니다. 힘들 때 기대고 기쁠 때도 기대고 웃는 것, 사람 소중한 것을 알고, 아니 우리 하나님 소중한 분임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주변, 이웃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함께 신앙하는 우리 성도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영자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빈자리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하는 이웃, 함께 신앙하는 우리 성도의 소중함을 알고 고맙다, 잘했다, 이쁘다, 좋다 이렇게 칭찬하고 믿을 만한 가족으로, 친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복, 그렇게 좋은 사람과의 만나는 복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좋은 사람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내 뜻대로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 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시편 1편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고 했습니까?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요, 시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필요합니까? 시냇가라는 환경,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육신의 복만 추구했던 그 에서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야곱에게만 축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잘 보여줍니다. 한 번씩 TV에 등장하는 형제들끼리, 명절날 가족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인다는 그런 뉴스, 뭐 때문인가요? 돈 때문이죠. 재산 때문이죠. 이번 주에도 20대 초반의 한 여학생이 대학에 실패하고 자신이 직장에 실패하면서 그 분풀이로 아무것도 모르는 여중생을 꼬드겨서 자기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고 결국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안에 그 악이 어디까지 갈는지, 세상의 죄악이
왜 그렇게 점점 더 흉부해져 가는지. 동생을 죽이는 에서, 여러분, 범죄는, 죄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복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팥죽 하나에 넘길 정도로 대수롭게 여겼던 장자권, 그러나 지금은 그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반면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데요. 30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길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왔다. 반대로 말하면 에서가 들어오기 직전에 야곱이 나간 겁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교차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우리에게 대비시켜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복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상이 말하는 마치 우연처럼 등장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복들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은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결코 번복되지 않는 것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복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마귀는 결코 복을 주지 않습니다. 미끼를 던질 뿐이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런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다시 한 번 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 우리의 고백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 주여.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 우리의 고백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 그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더 소망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복, 그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영적인 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영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